많은 유대인들의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육신의 양식에만 집착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는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신 교훈을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는 주님의 가르침 앞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혼란하고 오해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죄에 대한 진노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 희생을 기념하라는 당부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아마 우리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 기회에 이 귀중한 예배의 이치를 오늘 우리의 예배와 관련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 후에 제물을 먹고 마시는 음복이라고 그러죠. 이 음복은 우리 동양권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 제사를 지낸 후에 제상에 올려졌던 음식과 부었던 술을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과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제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장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오용되고 있는 거죠. 예배는 구약에서 그 수없이 드려진 희생제사의 완성이고 제사에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 오늘날 드리는 예배에 이 제사에 제물이 무엇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뭡니까? 연보? 아니면 우리의 몸?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예물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구약에서는 매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쳐졌지만 이제 우리는 한 번으로 드려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희생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물론 히브리서 10장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먼저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다음에 12절 여러분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매 주님의 첫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을 하나님께 기념하며 드리는 제사이면서 그것이 옆으로 나눠지고 계속 전하는 계승을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을 박차고 승리하신 날, 바로 부활의 날에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처음 사도행전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6절, 그리고 20장 7절을 보는데 이 예배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예배입니다. 또 이런 이유를 분명히 이해한다면 왜 예수님의 생일을 성경이 침묵하며 기념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또 아무 행사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예배라는 이름을 마구 붙이는 그런 잘못도 범치 않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제물로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로 거듭난 제사장 된 우리들이 매 주님의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먹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자연스러운 예배입니다.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가톨릭에 의해서 너무나 규격화된 성례들을 거부하고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것을 말씀으로 되돌리자고 하여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순종치 못함으로 말씀 중심의 예배랍시고 소위 말하는 설교를 예배 중심으로 삼은 것은 크나큰 실수이자 실패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는 매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여 먹고 그 영적인 힘으로 나머지 엿새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말씀은 좀 안타까운 내용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럽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차별이 없지만은 이렇게 진리를 받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현장 속에도 있었고 이 역사 속에 아마 계속 있으리라고 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오늘도 생각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리는 곳에는 모든 것이 평정되고 평안과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천국 비유에 말씀하신 교훈처럼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들은 각각 달라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 옥토와 같은 마음밭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꽃 같은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열매도 달라서 감격과 기쁨으로 환영하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다툼과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교훈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에서 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신앙을 바탕으로 사는 사람들임에도 정작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된 진리를 증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귀에는 소음으로 들리고 오히려 소란만 일으키게 됨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요즘 쉬운 표현을 빌리자면 코드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저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저들의 마음에는 이 세상의 주관자들인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어서 진리를 진리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들을 꾸짖는 내용들을 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지 말라고까지 경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지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라는 표현으로 볼 때 혼란만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이야기보다는 바른 진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각자가 경성하고 깨어 회개해야 함을 경계하시는 교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마치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요한복음 3장 4절에 라고 되묻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이치, 하늘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면 오히려 혼란과 무질서를 느낄 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절 상반절 그리고 4절인데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거짓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 성전 입구에서 얘기를 하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세우신 성전일지라도 그들에게 주님을 경외함이나 순종함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이 없다면 평안이 아니라 진리를 들어도 진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혼란과 무질서와 초라함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이 그 진리로 생명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참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말씀하시죠. 53절에서 55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면서 상징입니다. 세상을 탈출해서 천국을 들어갈 자들이 먹어야 할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실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살은 형체이고 모양이라면 피는 곧 생명을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1세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말씀하는 거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셔서 사람의 삶을 친히 경험하시고 약 33년을 사셨지만은 주님은 보통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전혀 무죄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유월절 양으로 죄인되고 짐승된 인류에게 먹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인류의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이라면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사셨던 그분의 삶과 말씀, 교훈 모두를 의미할 것입니다. 다음에 생명의 가장 귀중한 요소는 바로 피입니다. 3분의 1 이상의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생명이 위독합니다. 이만큼 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보는 거죠. 피가 의미하는 많은 생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피를 홍수 이후부터 율법 속에서는 물론이고 복음 시대까지도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금해야 될 건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중에서도 2가지는 같은 겁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목매인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피를 빼지 않은 동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2가지는 결국 4가지지만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복음 속에서도 사람이 피를 먹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피를 마셔야 한다시는 주님의 증거에 거부감을 강하게 가지고 주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까지 오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쳤던 짐승조차도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그 피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상할 수 있고 오염될 수 있고 썩을 수 있는 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세상에서 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렇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생명의 피를 수혈받아야만 하는 한정된 생명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마시는데 피를 직접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가시고 기념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아직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은 복음서들에서는 피를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하셨지만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다락방에서 나누셨던 만찬 자리에서 비로소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기념할 것을 당부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이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공이 다 같은 내용인데요. 운율을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교회가 탄생한 후에 이 명령은 그대로 행해졌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이고요. 46절에 연이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떡을 땜이 말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7절 첫 부분에 보는 대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므로 이건 뭡니까?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일 첫날, 주의 첫날은 바로 이렇게 주님의 희생을 가지고 예배하는 전례를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계승된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어서 이를 더욱 분명하고 바르게 가르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함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이 교훈은 사실은 주님께서 최후의 다락방에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어디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과 피를 직접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 한계가 있고 율법을 어기는 것도 되겠지만 주님의 만찬으로 먹고 마시는 기념설은
어떤 장소나 시간 속에서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가능한 주님의 사랑의 명령이셨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 속에서도 그렇죠. 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기념함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됐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기도로 말미암는 삶입니다. 56절에서 59절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이기보다는 항상 중보로 이루어지고 지속됨을 가르치는 내용이 이 세 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기도도 또 삶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속됨을 압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고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고 영원 속에 머물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7절에 그랬는데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한 연합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의 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구속으로 이루게 될 신비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십자가 구속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했는데 여기 거한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히라보로 메노라는 말입니다. 머물다, 거주하다 또는 거하다,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죠. 계속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내용과 지금 우리 육신 속에 사는데 육신을 비유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 육신에 거하는 걸 장막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말은 스케노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임시 거주지. 즉 상징적으로 영혼의 거처로서 인간의 몸과 이 메노라고 하는 거한다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장막집이 바로 스케노스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지만은 떠나야 될 장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메노는 영원히 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말입니다.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을 구분하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8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대로 32절에서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는 말씀의 확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49절, 5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의 반복입니다. 주님은 귀중한 것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특히 요한복음에 그렇거든요. 이게 참이다 하면 될 건데 그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역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성경에 수없이 나오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그의 이름으로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도 되돌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고 또 천국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구속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는 로마서 8장 34절의 기록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먹으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하듯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영생의 양식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거듭남이 없이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영생의 양식을 바르게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